더워졌습니다. 네, 저는 11월이면 많이 추울 줄 알았는데 어제까지 참 많이 더웠는데요. 더운 날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주셔서 다시 정상적인 날씨가 될 거라고 소망합니다. 네, 매 순간순간마다 저도 느끼는 것이 뭐냐면 참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실 최근에 너무 더워지는 바람에 모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모기 때문에 참 저도 모기들이 참 저를 많이 이렇게 사랑해 줘가지고 많이 힘이 들긴 했었지만 어젯밤에도 모기와 사투를 벌이긴 했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보살것없는 모기를 통해서도 나에게 사랑을 주신다. 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게 되니까 좀 기분이 좀 좋았던 걸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못 느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한서제일교회 성도들께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거라고 소망합니다. 아멘. 네, 믿음으로 되게 소망합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의 본문의 내용들은 그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언약 백성인과 은혜를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사실 창세기에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다 보면 5장을 보다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이야기를 아마 성도들께서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사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굉장히 좀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본문이다가 굉장히 낳고 몇 세에 나왔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두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과 그들이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지를 말씀 묵상한 가운데 좀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주로 살펴볼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셋의 후손의 이야기지요. 오늘 본문 앞절에 있는 4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셋의 아들 에노스를 낳고 그들이 그제서야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에게서 결코 나올 수 없는 이야기들이 셋의 후손의 이야기 속에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5장에 읽었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너무나 많이 들었던 두 인물이 나오죠. 에녹과 무드셀라가 등장합니다. 사실 저는 이 에녹과 무드셀라를 보면서 예전에는 참 가볍게 지나간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사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요즘의 삶을 돌아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 에녹의 삶과 이 무드셀라의 삶이 제일 짧지만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에녹을 보면 딱 떠오른 두 가지가 있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것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그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또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에녹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을 뿐입니다. 성경에 보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두 사람이 등장하죠.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어디까지나 특수한 경우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적용된다면 그러면 죽음이라는 자체가 해석하기가 되게 곤란할 때가 많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첫 번째 등장하는 에녹의 인생 가운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참 요즘에 같이 묵상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원어적 의미로는 이 할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걷다, 산책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석하다 보면 전혀 와닿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깊은 의미 속에서 이 동행을 살펴보니까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생각과 마음을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성도들께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깊은 생각을 공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사실 영화를 자주 보지는 않는데요. 리바운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 무엇이냐면 부산의 어느 이제 농구부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건데요. 그 농구부가 이제 해체될 위기 속에서 그냥 존재만 남기기 위해서 소수 인원만 가지고 그냥 이름만 남긴 농구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코치가 그가 농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냐면 팀을 구성해서 팀에게 미션을 준 것입니다. 다음 대회 예선 통과를 목적으로 열심히 노력한 것이죠. 제가 처음 알았는데 게임을 할 때 감독들이 계획을 짤 때
저는 예전에는 그냥 스포츠를 보다 보면 그냥 선수들이 기회가 오면 다 슛을 쏘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다 작전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패스를 하면 B가 슛을 넣었는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눈빛만 보고 상황을 맞춰서 경기 운영하는 방식들을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계획을 짠다고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 서로가 서로의 눈빛을 보면서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눈빛으로 내가 어디 가겠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바로 그 자리로 간다는 것이죠. 그런 팀이 형성됐을 때 좋은 경기를 좋은 어떤 내용들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마음을 공유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주일 하루는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다 믿는 분들과 만나다 보니까 결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 속에서 안 믿는 사람과 섞여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세상 속에 그냥 묻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공유하며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에녹은 최소한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그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원하시는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동행이라는 단어 속에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운동이 있는데 바로 배드민턴입니다. 배드민턴은 이제 저희 학교 기숙사 뒤에 가보면 배드민턴 거기 장이 있는데요. 거기서 종종 이제 1년에 한 번씩 대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운동신경이 없다 보니까 가장 잘하는 거의 선수급 수준을 가지고 있는 전사님과 팀을 이뤄가지고 같이 경기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실력이 없다 보니까 제가 앞에 서고 그분이 뒤에서 받아주는 걸 했었는데요. 그분과 이제 친해지기 위해서 같이 시합이 이기 전까지 거의 같이 밥도 같이 먹고 수업도 같이 듣고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같이 공유하다 보니까 그분이 생각하는 그런 다는 알 수 없지만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이 이것을 요구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렇게 경기를 해서 좋은 결과를 냈던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그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도 사용하고 있어요. 24시간 주님 바라보기 이런 식의 설명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쉬는 시간에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이제 교육부서 섬길 때 청년들에게 그런 질문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주일 빼고 평일날 하루에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십니까? 했었을 때 많은 청년들이 손을 들지 않고 어쩌다가 손을 든 친구도 있었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주일을 제외하고 평상시에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었을까 물어봤을 때 저 역시도 사실 주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일에 많이 치여 살 때가 많이 있었던 것을 돌아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니까 어떻습니까? 사역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의 삶 가운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많이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에녹의 인생을 돌아보면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고 있죠. 그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한 그 설명 가운데 믿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적어도 그의 인생 가운데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갔던 인생이었던 것이죠.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고 종교적인 열심을 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생각들을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녹아들어서 살아갔다는 것이 에녹의 인생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인생 가운데 그가 물론 셋의 후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삶 가운데 돌아보면 그것이 그가 하나님 많은 은혜를 겪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무드셀라입니다.
아마 무드셀라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요. 짧은 구절을 등장하고 있는데요. 무드셀라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에게도 특별한 것이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이가 무려 969세라는 나이를 가지고 있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무드셀라가 그 969세에 죽는 그 시기와 노아 홍수가 벌어지는 그 시기가 상당히 일치한 사건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요. 누가 나코나코의 그의 얘기 가운데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을 나이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187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시기를 성경은 뭐라고 보냐면 182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87과 182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369가 되죠. 거기에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노아가 함과 셈과 야벳을 낳는 시기를 성경은 몇 세로 얘기냐면 500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면 869세가 되지요. 그리고 마지막 7장 6절에 보니까 홍수가 시작된 시기에 이 노아의 나이를 600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은 이후 100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계산해 보면 969세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을 살펴볼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적어도 그가 홍수가 있기 전에 왜냐면 홍수가 했던 그 시기에 그가 죽음을 맞이함을 통해서 비극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아버지 라멕도 오래 살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가 홍수가 터지기 한 3년 전에 이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한 가지 우리가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셋의 후손들은 그러니까 홍수가 터졌을 때 그때 남아있던 사람은 노아 가족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아 가족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방주에 들어가서 목숨을 잃지 않고 그들이 방주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숫자적인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셋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언약 백성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사실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에녹의 삶과 무드셀라의 어떤 삶을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본문의 내용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물론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나쁜 일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겪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절망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무조건 잘 되는 것은 아니죠. 실패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비극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노아 역시 당대의 의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요. 또한 노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그가 방주에 들어가서 하는 그 배를 짓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심판을 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를 살리기 위해서 배가 다 지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겪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마지막에 비극을 겪지 않고 그런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마지막 최후의 상황 속에서는 위기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도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습니다. 참 어찌 보면 이 시대가 정말 어찌 보면 참 여러 가지 위기와 어떤 혼란의 시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도 많이 있죠. 지구 온난화 때문에 날씨 기후도 많은 변화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걱정도 많이 될 때도 있지요. 언제 우리에게 위기가 닥칠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분명히 확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힘든 일 많이 겪으시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좋은 일이 많으면 좋겠는데 믿어도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좀 하나님 살아계십니까라고 짐을 던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순간순간 고난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완전한 고난은 없습니다. 만약 우리도 완전한 고난을 빠진다면 왜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과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감옥에 갔는데 어떻게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 문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 깊은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관여하고 계시고 그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위로를 얻었습니다. 저 역시 앞이 보이지 않아 캄캄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순간순간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나의 마지막 끝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저만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오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긴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말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피난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가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겪지만 믿는 사람에게 주어질 특권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순교의 피도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에게나 하나님은 순교의 피를 요구하지 않지요. 합당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 요구하십니다. 각자의 성도들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바로 에녹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계셨고 무두셀라의 인생 가운데 홍수를 비극을 보지 않고 죽게 하셨고 노아가 방주에 타면서 그 8가족이 구원을 받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행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에노스 때 셋의 아들 에노스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그 상황 속에서 경건한 셋의 후손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성도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셋의 후손들처럼 에노스의 가족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나의 인생이 에녹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인생이 에노스와 무두슬레의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돌아보면서 셋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신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분명한 것을 기억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도 역시